거예요. 저기 몇 가인가 싶어서 그 녹화를 다 해놨죠.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57가인가. 너 안경 보고 깎았나. 생각이 그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루 종일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중이. 그거 맞지도 않은 말이지만, 그죠? 그런 걸 격의불교를 해가지고 서로 깨 맞추기식으로 해가 맞추는 거는 맞지 않는 것인데, 일심 바다에서 어디 멀리 가겠어요. 다이아몬드는 그래도 57각이란 건 이제 알았네요. 아이고, 이러면서 이거, 저 녹화 좀 꺼주시면 농담 좀 한마디 하고 가랬더니 녹화 때문에 안 되겠다, 지금. 자, 어디죠? 그렇게 각가지로 갈고 닦지 않으면 마침내 청정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비유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해동쳐서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진여법이 체성이 텅 비고 청정하지만 한량없는 번뇌의 오염때가 있기에 어떤 이가 비록 진여를 생각할지라도 방편으로서 각가지 훈습하여 닦지 아니하면 또한 청정함을 얻을 수가 없다. 오늘 또 내일 또 현전 일념의 정직으로 가져갈 뿐이죠. 때가 무량하여 일체법의 두려한 까닭으로 일체의 선행을 닦아서 대치함으로 삼는다. 어떤 이가 일체선법을 수행하면 자연히 진여법에 기순하는 까닭이다. 그건 줄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이가 당장 정직하면 그것은 자연히 진여가 훈습되고 스스로 안락행이 되어서 진여법에 기순하는 까닭이죠. 그 다음에 방편을 간략히 말하자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냐? 첫째는 행의 근본 방편이니 말하자면 일체법이 자성이 무생임을 간하여서, 무생이 죽어보는 도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자성은 무생이다. 그렇죠? 심성의 자성 청정은 불생 불멸이다. 이만큼 늘려서 해석하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심성은 자성은 청정하여 불생 불멸이니까 망상분별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견해 번뇌를 여의었다 아니었다. 여의어서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사에 생멸법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일체법이 다 무엇입니까? 심생적 종종 법생이라 인연하합으로 일어난 것이죠. 억가가 없어지지 아니함을 관찰해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여기서부터 이제 비파사나죠. 모든 복덕을 닦아서 중생을 섭하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니 법성이 머무름이 없는 것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이제 법성을 따라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능지방편을 밝히다. 둘째는 능이 거치는 방편이니 말하자면 부끄러워하고 뉘우쳐서 능이 일체의 악한 법을 거쳐서 정장하지 않게 하니 법성의 모든 허물을 여인 것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어제는 말씀드리다가 잠시 중간 뒀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시, 둘째 참회, 셋째 다란이로서 사마타 정진이고 넷째가 참선입니다. 그것도 목판본에 그대로 찌개가 있습니다. 신도님들 오면 일단은 보시를 많이 가르쳐야 되고 첫 제자들 또 오면 무조건 보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참회를 가르치고 끝없는 참회 그리고 다란이를 기도를 해서 꾸준함으로 해서 정진해가지고 진득하니 그죠? 100번을 하고 1000주를 돌리고 10,000주를 돌리고 그래가 다란이를 엄마니 밤에 하든지 심매장구 대다란이 하든지 능엄주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익숙하게 된 다음에 도둑질하는 마음도 해코자라는 마음도 음행하는 마음도 또 뭐 있죠? 거짓말하는 품성 있는 거 이간질하고 입에 발린 소리하고 이렇게 습관적인 거 악습을 쑥 빼내고 난 뒤에 어디에 이어놓습니까? 참선 이제 밀어였습니다. 그거라도 안 되면은 제일 근본은 염불이 제일 근본입니다. 염불. 이런 뭐 교리해가지고 복잡하게 익혀봤자 별 영험도 없어요. 신심 떨어지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뭐 저는 강사니까 이래 하고 이것은 귀신노는 저희들 특별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특별히 들어야 될 이런 일들이지만은 1000가지 지식, 10,000가지 지식이 있는 것보다 오직 참회하고 보시하고 그것이 무르익어서 다란이 속으로 들어가서 참 그 마음의 수승한 경계들로 이렇게 느껴지다가 그것이 이제 참선으로 발전돼서 정진하는 거. 이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렇게 와닿지 못하면은 여기서 지금 부끄러워하고 뉘우쳐서 이거 뭐 누가 이거 못합니까?
근데 글로는 다 읽어요. 실제적으로는 끄집어 내놓고 얘기해야 참회가 소진돼요. 근데 너무 약점을 잡아서 그 끄집어 내지도 못하고 참 죽죠. 그 다음에 성건정장 방편을 밝히다. 그러니까 남인데 내놓기 뭐 하면은 자기 스스로라도 저 자참을 좀 자주 해야 돼요. 성건을 이렇게 정정하는 방편이 말하자면은 삼보님께 부지런히 공양 예배하며 찬탄하고 수의하고, 요것도 저 뒤에 가면 이제 참회 4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그 수행하는 방법에 나옵니다. 모든 부처님께 건청하여 삼보를 예경하는 돈독한 마음인 까닭으로 신심이 정장함을 얻어서 이에 능히 뜻에 무상도를 구하며 또 불법성의 힘이 보호함을 인한 까닭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삼보의 가피력으로 능히 업장을 소멸해서 성건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나니 법성의 어리석은 장애를 여인 것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대원 방편을 넷째는 대원이 평등한 방편인 이른바 발언하기를 미래가 다하도록 일체 중생을 제다하여 하여금 남음이 없게 하며 모두로 하여금 구경에 무여열방케 하니 법성에 끊어짐이 없는 것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법성이 광대하여 일체 중생에 두려하며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피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경에 정멸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발심 공덕을 밝힙니다. 보살이 이 마음을 발한 까닭으로 조금이나마 법신을 보게 되는 것을 얻나니, 법신을 본다려면 몇지 보살? 10지, 초지 보살부터 들어가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잡념이 다 끊어지고 나면은 내 자신 청정은 물론이고 내 이 한 몸에 무량한 한량없는 불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성부를 이제 기약하는 쪽으로 자리를 밀어였는 거죠. 그 자리부터 먼저 밝히게 된 거죠. 조금이나마 법신을 보게 되면 얻나니 법신을 보는 까닭으로. 그것까지 자리입니다. 자리, 수승한 공덕지. 이타의 덕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 원력을 따라서 능히 8가지를 나타내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이른바 도솔, 열의 팔상 성도, 도솔천원으로부터 내려와서 태에 들며 태에 머물며 태에서 나오고 출가하고 성도하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미세한 허물을 밝히다. 그러나 이 보살은 법신보살이라고는 말하지 못하나니 과거의 한량없는 세월로부터 유류의 업을 아직 능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일어나는 바를 따라서 미세한 고뇌와 더불어서 상응한다. 그래도 업에 매달린 것은 아니다. 아직 발이 이제 땅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발에 딱 붙어서 사는 것도 아니죠. 대원력과 자제한 힘이 있는 까닭이다. 저 수다라 중에 혹은 설하기를 악시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 것은 그것은 실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처음 배우는 보살들이 아직 정위에 들지 못하고서 게으른 자를 공포를 주어 그로 하여금 용맹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보살이 한번 발심한 후에는 겁내고 나약함을 멀리해서 필경의 이성지에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 무량무변한 아성직업에 부지런한 고난을 수행하여 예열반을 얻는담을 듣더라도 또한 겁약하지 않나니 일체법이 본래로부터 스스로 열반인 줄 믿고 아는 까닭이다. 조금 이제 잠이 오죠. 그래서 신성지 발심은 끝났습니다. 신성지 발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직심, 심심, 대비심, 또 다른 말로는 강대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치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이 정직하면은 깊어진 마음으로 넓어진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그러나 이 물론 신성지 발심하고 해행 발심은 제대로 된 발심은 아니고 뭡니까? 제대로 된 발심으로 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발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사실은 끝없는 길이죠. 그래서 드디어 불교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서 행자 때 출가했을 때 신심이 굉장히 말뚝신심 나서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단 겪으면서
그냥 방학 때도 나가지도 않고 책상 앞에 앉아있고 밤이 되면 1시, 2시 일찍 일어나서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졸업하고 난 뒤에 뭐 청강을 한다느니 하안경을 또 2년 더 배운다느니 그런 선생님들도 이렇게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게 이제 발심을 제대로 해가 있다가 그런 분들이 또 강사 생활을 하시다가 책을 접어놓고 너은경 같은 걸 10,000권이나 읽겠다. 천도 가면 10권짜리 천도 가면 10,000권이니까 책을 10,000권 읽겠다. 또 경전 같은 거 사경을 해가지고 붓글씨로 사경해서 다 진짜 피로 사경하듯이 그렇게 밤낮을 새워서 사경해서 남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런 참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해인사나 불국사나 어느 떠락을 이렇게 거닐더라도 그렇게 발심을 하고 신심 있는 사람을 만난 저 무정한 돌도 새부치도 불상이 돼서 일러서고 돌 같은 것도 다보탑이 돼서 거룩한 성물이 돼서 존재하는 거 볼 때 그것은 하나의 돌이 아니라 사람이 그 믿는 신심이 발심한 사람이 빚어낸 그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보탑 앞에 가서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 좋네 몇 센치나 되노 몇 톤이나 되노 이래가 되겠냐 이거야. 그 사람을 서로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담겨진 사상이라든지 이 불성의 불광의 빛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가장 인간을 재는 잣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탱천 스님처럼 못난 내 모습만 키가 얼마니 몸무게가 얼마니 살 좀 빼라니 맨날 이래서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눈을 씻고 닦고 이래가지고 안경 끼고 어쩌가 보더라도 우리를 한 번도 볼 수 없는 것이라 마치 무견정상이라 그와 같이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말 못하는 저 돌이나 쇠붙이도 그죠? 신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 거룩한 부처님으로 탄생합니다. 우리가 하물며 이렇게 남들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 우리 잘 쓰라고 한글로 만들어 놓고 한문 만들어 놓고 하여튼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편에 할로를 이렇게 뚫어 놨는데 이것을 지식 나부랭이로 귀신론을 치부하고 문단 분석이나 하고 해서 되겠냐 이거죠. 오직 발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이해력. 그 눈썹이 여기 왜 있는지 아십니까? 예? 눈을 보호하려고. 소견이 아니고 참 대견스럽습니다. 소견이 대견스럽다. 어느 날 안면문답이라 어느 날 이제 얼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한날에 가만 생각하니까 야, 너 코, 입, 귀 다 모여봐라. 다 모였습니다. 너가 지금 한번 생각해봐라. 이 눈썹이란 놈이 내 위에 있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나는 온갖 귀신은 책도 보고 신호등도 보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운전도 할 수 있게 하고 말이야. 위험한데 험한데 좋고 나쁜 건 다 분별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눈썹이 저 위에 있어야 되겠냐. 야, 눈썹 너 어떻게 내 위에 있는 건지 한번 물어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코도 지도 신경질 나도 신경질 난다. 나도 비록 이게 지금 니 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3등 될 까닭이 없다. 숨도 쉬고 뭐다 하고 이렇게 나도 하는 역할이 많은데 아무 일도 안 하는 눈썹이 여기 앉아있다. 기분 나쁘다. 입이 또 한 말씀 뽀쩍 말합니다. 너가만 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나는 말도 하고 먹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하고 내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저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눈썹 저게 왜 우리 꼭대기에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또 귀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나는 좋은 소리 법문도 다 듣고 귀신론 강의도 다 듣고 예불도 잘하고 이러는데 왜 저거 짜증나도록 저기 놈이 저 위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부 다 뭉쳐가지고 눈썹 전부 다 끌어내라라 두드러 팬다고 그래가지고 너 왜 도대체 우리 위에 있어? 말 한마디 해봐. 눈썹이 뭐라 했어요? 응? 큰 소리를 해야 돼. 대답할 때 머뭇거리면은 정신이 흐물흐미해져. 큰 소리는 뭐라고요? 내가 없으면 병신생이라고? 원숭이 띠라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참 기특하고 가력한지고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 나도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마음이 너 왜 거기 있냐 물으면 지도 이유를 모릅니다. 다른 것은 유의법으로 온갖 왕래와 거래와 서로 주고받는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일어나는 하은경서문처럼 왕복이 끝없이 이어지는 생멸, 유생, 유멸에 주고받는 거래가 있고 있지만 유고유래라. 눈썹은 무거무래라.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건이라. 까닭 없이 있는 이무소득고. 마치 눈썹이 존재하듯이 무슨 무색성향 미척법이다. 무색성향 미척법에 걸림없는 눈썹처럼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앉아가지고 실컷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남 위에 앉을 수 있는 마음, 무의심, 그것이 이제 불교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손발을 두어 다 놀리고 유의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공양을 받아먹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심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걸 뭐 해야 되느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해양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깊은 이해력을 가져야 된다. 깊은 이해력을 가지면 저절로 깊은 원력이 생겨지고 깊은 원력이 생겨진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력이 굉장히 총명하고 선정의 힘으로 지혜롭게 남을 이끌어가죠. 거기 가는 전초적인 단계로 해행발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해행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수승한 줄 알아야 할지니 신성치 발심보다가 이 보살은 처음 그 해행발심의 위치는 어디라 했습니까? 10회항이라. 회항이라고 하는 것은 해소향대라. 작고 옹졸하고 하열하고 못난 내 모습을 돌이켜서 어디로? 향대. 대범하고 강범위하게 수성하고 굉장히 잘난 모습으로 돌이켜야 돼. 중생을 돌이켜서 부처로 향하고 이 아주 악랄하고 욕심 많은 오욕심을 돌이켜서 발보리심하고 이와 같은 것이 소심한 마음을 돌이켜서 대심으로 나온 게 해소향대라. 해열향성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행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 전제조건으로 깔려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처음에 이제 신성치 발심이 되기 전에는 사람이 율곡봉이라 선녀에 나오죠. 이렇게 밤송이를 삼키듯이 목구멍이 찢어지듯이 밤송이 삼킬 수 있습니까? 못 삼키잖아요. 그렇게 험난하게 남이 소화 안 되는 말만 뱉어내던 사람들, 입에서 토하면 밤송이 같은 말만 나오던 사람들이 신성치 발심을 통과하고 해행 발심을 통과하고 나면은 아주 삶아진 밤처럼 까진 밤처럼 보들보들하게 해서 남의 입에 그냥 여으면 그냥 아무 이빨 없이도 먹을 수 있는 만큼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아주 인생이 유연해지죠. 청정해지고 해양하는 마음이 절로 들죠. 따사롭죠. 사람이 따뜻한 걸 스스로 청정해질수록 느껴지고 온순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반 스님들도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철저히 수행하신 분들이라 엄청난 당신의 단련이 있었는 사람들입니다. 단련이라고는 천단 말년이라. 어설프게 한두 번 참선하고 어설프게 한두 번 주력하고 어설프게 한두 번 경전 읽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책을 다 씹어 먹어버릴 정도로 책이 아니고 글자가 다 그냥 몇 번씩 씹어 먹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 참선도 그와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보면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안 속이려고 남인데 안 속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편안해요. 있고 없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두 번째고 병이 있고 없는 것도 두 번째고 병이 있든지 몸이 아픈 가슴이 사연이 있든지 하더라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아야 이 해행발심이란 것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심해현전하다. 해행발심이라는 것은 더욱 수승한 줄 알지니 이 보살은 처음 바른 신심을 일으킨 이후로부터 첫 아성직업에 장차 채워지고자 하는 까닭으로 진여법 가운데 깊은 이해가 현전하여서 닦는 바가 모양을 여인다. 이제 잠이 오죠. 아이고 깨울 길이 없네. 큰일 났네. 눈썹 얘기해도 금방 자뿌리고 그냥 웃는 얘기를 쭉 하고 나는데 어떤 보살이 청도 저기 운문면에 살았는데 인물이 되게 못나서 여 누구같이 못났나 한번 보자.
그래가 거보살이 요새 뭐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만은 뭐 짜장면 집 옆에 거보살 알죠? 인물이 되게 못났어. 엄청 못났어. 내만큼 못났어. 그래가 음식 솜씨도 되게 없어. 옷 매무새도 되게 없고 말 솜씨도 되게 없고 음식 솜씨도 되게 없고 처사가 하는 말이 성형수술 해줄 돈은 없으니까 생긴 거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라도 좀 맛있게 먹고 살자. 앞집 여자는 인물도 되지 글도 되지 절에 가서 불심도 되지 뭐 저렇게 이쁘게 참하게 깎아놓은 방같이 잘 사는데 니는 인물도 안 되는 것이 성질도 안 좋지 음식이라도 좀 잘 먹자 그랬더니 앞집 여자는 무 하나라도 반찬이 몇 가지? 12가지더라. 나도 그릇만 사줘봐서 반찬 12가지 얼마든지 12접시 해낸다고. 그래서 장날 가서 이제 저 청도 가가지고 그릇을 잔뜩 사줬지만 무를 푹 삶아가 12접시 내놨다는 거야. 푹 삶아가 12접시. 나도 그릇만 사줘라. 얼마든지 12접시 만든다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영덕. 그래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을 꼴찌면서 그래도 이제 음식 못한다 얘기는 안 하고 아이고 저 봐라 아까 저기 김치 찌짐 굽어가지고 3개 주고 당신 2개 줬다고 삐껴가지고 그랬었지. 얘기 이해 안 가시는 거예요. 김치찌짐을 5개 구워가지고 알을 3개 주고 남편을 2개 줬다고 남편이 삐껴가지고 무 12접시 타박한다 그래요. 예?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못 알아듣네. 그럼 알아듣는 것도 한 번 더 하고 가겠어요. 지금 이게